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죠? 기억납니까? 네? 뭐라고? 예,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되새김질하고 하는 자녀들이 되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항상 지나지 말고,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서 되새김질하고 또 굽이 갈라지는 음식을 정하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는 그냥 문자로 된 이 성경만 읽고 일 때는 상당히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 외도 싶기도 합니다. 구약을.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없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없고, 그 성경은 기막히게 아는데 그 성경의 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았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 성경 기록한 글만이 아니고 이 글을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마음을 느끼고 생각을 느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고 감화를 주고 회개하게 하신다. 그래서 되풀이 해야 된다. 말씀을 되풀이 꼭꼭 씹어서 먹어야 이것이 우리 육신적인 양식도 꼭꼭 씹어서 먹은 그 음식물들은 세포, 옷의 혈관까지 다 그 양분이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도 그와 같아. 풀이해야 돼. 그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되풀이해야 되느냐? 여러 이런 말씀이 있지만, 오늘 제가 제시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기에, 이사야 43장 4절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안 돌보시는 것으로 늘 생각하고 있어요. 당시에 또 하나님을, 그리고 우상적으로 많이 신뢰가 있어서, 야, 너희들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느냐. 야, 너희들, 우리나라 속담으로 너희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들이야. 이사야 43장 4절에 그래놨어요.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을 때 뭐라고 생각해? 주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게. 너 같은 게 사람들이 막 나를 비판하잖아. 그래가지고 너가 뭐냐. 이럴 때 주님은 나를 보고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다. 할렐루야. 최성은, 주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 하나님 말씀이 좀 과장된 것 아닌가? 내가 무슨 보배냐?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 말을 하려면 우리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내가 그 보배냐? 죄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모양인데 하나님 뭘 나를 보고 보배롭게 여기냐?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는 보배. 지금 이런 데는 무슨 보배입니까? 방문할 수 있는데 다
다이아몬드 원석. 텔레비에서 흑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도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돌이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돌이에요. 그냥 돌.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거 원석이라는 거예요. 몇 천억 된다는 거예요. 몇 천억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돌이에요. 똑같은 돌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돌인데 이게 원석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이 사람이 보면 그냥 돌멩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들이 보배의 원석. 할렐루야. 지금 현재 모양은 또 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 원석을 깎아요. 이제 원석도 보배지만 그 원석을 보배되게 하는 것은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을 이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깎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다이아몬드로 깎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거 원석이고 뭐고 관계없이 현재 내가 욕구하는 것 이거 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율이 돼요. 그래서 연단, 시련 이런 것들 전부 다 원석을 깎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모르나 그 원석이 알 수 있나? 어떤 모양체로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깎을 것이냐? 그 이제 깎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이걸 이렇게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깎아야 되겠다. 계획으로 깎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석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뭐 나는 뭣도 없고 이래 일하는데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면 얼마나 값을 지불했느냐.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희생하신 것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가 얼마나 있기에 계산할 수 없는 당신의 목숨 당신의 피를 주고 우리들을 다 샀어요. 그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느냐? 마귀하고 놀았어. 마귀 시킨 대로 따랐어. 그래서 마귀로 인해서 받은 상처, 부모, 그 조상들 다 마귀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들의 형상이 다 마귀에서 닮아서 돼요. 그 돌멩이같이 우리들을 다시금 당신의 품에서 원석을 깎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긴데 깊이 묵상하고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되뇌면서 그 사랑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켜요. 제가 대학 때 대학 다니는 때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나는 36살, 걔들은 20살. 날 본 좀 더 왕형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제 총학생회 회장 후보를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반에 이제 이 학생이 찬조 연설을 하는 이 학생은 이렇게 학생회장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찬조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후보자 자신이 또 이야기도 하지만은 신학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연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학생회장 나와 있는데 이 3학 2학년 내 3학년 그래 이제 4학년이 참여 연설을 하죠. 4학년 같은 연설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오늘 그 찬조 연설 무지 잘하더라. 야 너 뭐 해도 되겠더라. 이제 이렇게 한마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 친구가 영국에 가서 진짜 어려운 옥스포드에 가서 유명한 박사학위를 땄어요. 수많은 세월이 지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 통독 박사가 돼. 성경 통독 이름 때문에 조병호라고. 그런데 뭐 여튼 통독에 관해서는 막 전문가 박사, 진짜 박사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가평에 그 수련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동기들 초청해서 갔어요.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형님이 그때 날 보고 그렇게 평가해줘서 내가 그때 얼마나 자긍심을 가진 촌놈이야. 그냥 촌놈. 저 고창 촌놈인데 별볼 일 없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도 형님이 날 보고 그때 그 말이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더 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더 세겠지. 형님이 그 말 한마디 해줘서 내 자기의 그 자신감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는데 얼마나 큰 거야. 형님 너무 고맙다고. 자기 지은 책을 몇 권이나 주는 거야. 말씀이 존경하는 또 뭐 인간은 비교할 수 없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지 주는 거야. 사람이 하는 말도 한 사람의 생애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야기했죠. 10월에 초등학교 때 내가 붓글씨를 나는 못 쓰는 것 같은데 무지 잘 쓴다고 소문났어요. 학교에 그 출품 다 오고 그랬어요. 시에 옛날 울산 볼 때. 그런데 내가 아주 어려워하고 존경하는 할아버지가 날 딱 하루는 지나가니까 날 불러. 야, 너 붓글씨 잘 쓴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너 붓글씨 잘 쓴다며.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날 인정하더라. 이 할아버지가 내가 붓글씨 쓰는 거 어떻게 알고 있었어? 그 교장 선생님 그 집에 이제 세대를 사는 교장 선생님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붓글씨를 잘 쓰는 데 대한 자긍심이 올라. 그 평생에 잊지 못한 그 할아버지가 말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교 안 갔으면 서희에 대상은 아니라도 입상은 했을 것이다. 다른 그 서희에 공부한 사람들은 다 입상 다 했어요. 여튼 한마디 말이 이렇게 줍니다. 한마디 말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지금 갖고 있는 중이야. 너 자신을 귀하거나 너 자신을 현재 있는 모습으로 탄탄하지 마. 내가 너를 멋지게 깎을 거야. 잘 참아내. 너는 보배야. 내가 너를 참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4절에 있어. 아니 내가 뭐? 아니.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무리 희망 없는 것도 아무리 절망적인 것도 다시금 재창조하는 능력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들을 재창조하세요. 마귀에게 놀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만들어 놨지. 실질적인 모습은 갖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형체, 어떤 모양, 어떤 죄악의 모습이라도 그냥 자녀 삼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에 아끼시죠. 재창조해서 누가 창조하시냐?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 스스로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습관을 다 고쳐나가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리는 거죠. 오늘 저녁에 당신이 잡히시고 아무 희말이 없는 모습으로 초라하게 붙잡히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당신을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할까, 얼마나 좌절할까, 얼마나 슬퍼할까,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느껴요. 그냥 성경을 많이 읽었다가 아니고, 성경 많이 읽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방황할까, 얼마나 절망할까. 그러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그래서 이 과정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통과할까. 그래서 하는 말씀 한마디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면 주로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로 생각을 주로 하죠. 그것도 기도해야죠. 또 그 다음에 영적인 것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기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습관을, 내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것도 구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너무 이기적이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영적인 것도, 이게 더 필요해요. 이런 거 먼저 구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내가 다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들은 현실적인 것,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 우리의 바람, 이게 우선일 수 있어요. 지금 우선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영적인 것들고, 영적인 것들 예수님이 기도하라. 예수님이 무슨 기도할까요? 기도하라고 명령했어요. 예수님 우리 무슨 기도할까요?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할렐루야. 시험을 누가 걸어오느냐? 하나님께서, 시험이라는 말은 영어로 테스트라는 말이지. 테스트.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중앙에서 시행하세요. 내가 날 진짜 사랑하냐? 대체로 얘가 아브라함 보고 너 이삭 바쳐라 했는데, 그게 테스트. 직접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좀 번역 실력을 합치면 위헌이 됐다면 유혹이에요. 유혹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거의 한마디로 되어 있어요. 시험이라고. 유혹, temptation, 또 시련, 유혹, 시험, 이거 세 가지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전부 시험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험이라는 말, temptation을 돼요. temptation은 유혹이야. 누가 유혹하나? 사탄이 유혹하나. 사탄이 왜 유혹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 당기는 것이 유혹이에요. 사탄이 너희들의 마음을 끌어당겨도 안 끌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 속에. 할렐루야. 사탄이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야, 예수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구세주라 까불어도
저거 아무 매가리 없이 잡히지 않느냐. 그 뻥이야, 뻥. 그때 보냐, 그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 라는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잡히는 그 몰골을 볼 때 사탄이 그 제자들이 생각 속에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는다. 예수님 그 환히 답하고, 기도는 여기서 이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시험 속에서, 그런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요동하지 않는,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려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이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의 원리는 지금 현장 속에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기도 못했어요. 피곤하다. 눈이 감겨버려요. 실제 예수님 잡혀갔을 때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 또 다 도망가거나 어지간히 뒤에 서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잡혀갔을 때 주위 사람들이 너 예수가 한패지?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 하신 이야기 기억나서 대승통곡했다 그러죠. 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오해해요. 베드로도 예수 있다고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을 뿐이에요. 예수를 이 제자들은 구세주라 있는 걸 다 믿고 있어요. 11명은 다 믿고 있었으나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부인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자기에게 위해가 올 것을 생각해서 함께 있지 않았다고 부인한 겁니다. 그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티다가 자살해버려요. 그 잘 구분할 줄 알아요. 계속 안 믿었으면 이들이 예수님께 나은 건 아니에요. 그 위에 예수님께 관심 안 기울입니다. 단절해요. 예수님과 단절해요. 예수님은 구세주를 믿으면 붙었다가 떨어졌다 안 그래요. 계속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서 그 예수하고는 같이 안 있었다. 이 정도뿐이에요. 그 잘 구분하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일반적으로 온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 왜 자꾸 기도하라? 기도할 거 없는데. 기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이 와도 잘 이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선하게, 착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는 없어요.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 속에 이것들이 다 있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우리들이 스스로 다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착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피어 있어요. 이기적이고 견딜 수 없고 원수 맺고 잘 풀지 않고 원망, 미워, 음욕을 품고 남을 무시하고 잘난 척
이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함께 능력으로 보호하고 나타나는, 그런데 하나님 깎아가는 이런 것들을 깎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에 잡히기 전에 그것을 안 붙였어요. 예수님 죽는데 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말 마세요. 네, 다 합니다. 너가 어떤 존재인 걸 아직도 모르면 너 자신을 믿고 큰소리 빵빵 치는데, 너 오늘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닭 새물 울기 전에 너 날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예수 믿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먹지 않으면 자기를 믿고 살다가 베드로처럼 그래 다 돼버립니다. 자기를 믿어요. 자기 결심을 믿어요. 자기 결단을 믿어요. 정말 3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사단은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되어 있어도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있다. 우리도 그에 끌려 다니고 있었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은 거의 말로 가지고 공격해옵니다. 유혹해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들 속에 역사하느냐, 오늘 사탄의 시험을 잘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 사람이 움직일 때 우리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게 하는 것이 생각과 말이에요. 생각과 말이에요. 생각은 내가 나를 시켜.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내가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볼 수 있지만 그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무수 있어. 용서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마귀가 믿을 소리 말. 예수 믿어. 베드로가 예를 들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장이, 고백장이 그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성령이 알게 해주셔서 합니다만, 그 16장 이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22절에서 24절. 내가 대제사장과 관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하지 마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절은 듣고 2절은 안 들어요. 또 1절은 믿고 2절은 안 믿어요.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리라. 1절은 들어요. 2절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해라.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1절 딱 듣고 안 믿어요. 2절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못합니다. 그 다음은 못 넘어가요.
베드로가 진짜 앞뒤에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다시 살아난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죽는 거는 믿어요. 그래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근데 살아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 너무너무 신나겠다. 인간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니. 그걸 우리들이 보게 되겠구나. 감격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다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 그 다음 역사를 안 하셔요. 그거 알아서 일일이 나야 되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사탄은 누구야? 베드로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가치 속에 사탄이 들어가요.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시킴에 의해서 말합니다. 베드로 존재 자체가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에는 예수 믿어도 사탄이 주는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움직이는 것은 내가 스스로 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주님이 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사탄이 시켜서.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마귀의 유혹,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건 내 스스로 할 수 없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사탄은 두려움과 염려를 갖다 심어요. 미래를 가지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이걸 정상적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믿음 없는 생활을 해요. 믿음 없는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네가 잘나고 네 생각대로 살아라. 나는 그 이상 너에게 역사하지 않겠다.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 그 책임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다 내가 동행할 거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이 내 의식 속에 다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사건입니다. 베드로도 그 생각 속에서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본성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거의 다 사탄하고 짝짝한 데서 나오는 소리예요. 우리 본성 속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이때 예수 다 고백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왜 하나님이 이런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23절입니다. 24절 23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사람의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잘라내고 사람의 생각만 사람의 이거 우리의 행복 불행 위에 이것만 생각하면 사탄과 이 꼴 되는 생각이다 고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시험이 기도 안 해서 우리들 가운데 시험이 들어있는 유혹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여기는 극단적인 시험이었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인 소소한 시험에 넘어가 있는 경우가 크다. 소소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의 다 속만했어요.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거의 다 바로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바로잡았다. 그런데 결정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는 잡혔다. 우리들은 처음부터 사탄의 존재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잘 삼다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들에게 소소한 시, 소소한 유,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않아야 돼. 생각하지 않아야 돼. 행동하지 않아야 돼. 이걸 아무 의식 없이 할 수 있어요. 그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물고 있는 유혹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탄하고 같이 놀고 있다. 기도 안 하면 그래 된다. 기도 안 하면 그래 된다. 이것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 간음을 하면서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나간 사람 몇 사람 알아보겠어요. 비밀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회개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좋아하고 사는데. 예수 믿는 것은 죄에서 일단 크게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일반적인 소소한 죄, 미움, 두려움, 싸움, 이런 것들, 염려, 이런 것 다 소소한 욕. 사탄의 유혹 속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유산을 잘 받을 수 없다. 무엇? 유산 중에 제일 큰 게 평강이, 기쁨이,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놀라우신 축복의 사랑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속에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기도하면 성령 소멸. 고린도전서 5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 소멸이 하나님의 기운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여기에 이사야 5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릅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사람들의 비방을, 사람들의 평판을,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나라, 강한 나라들이 와서 찝쩍거리면 벌벌 떨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원조를 구하고. 그런데 나는 전능자야. 내가 너희의 보호자야. 내가 너희를 지키는 자야. 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고.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지난 어떤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10절 보면 이릅니다. 사울과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오면 여자들이 북을 치고 환영식을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있다. 왕이 들을 때 너무 기분 상하네. 자기를 보고 천천히라고 하고 다윗을 이 장군을 보고는 만만히라고 하니 너무 자존심 상하다.
자존심이 사탄이 침노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사람의 비방, 사람의 비판, 사람의 평가에 초연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인터넷에 자기 평가하다가 연예인들 가운데 그 인터넷 댓글 보고 자살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기도하면 사람의 말에, 사람의 평가에 꼼짝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귀신들이라고 그랬어요. 온갖 협박, 온갖 나쁘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초연했어요. 뭐 때문에 어떻게 초연할 수 있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모든 세상의 비방이나 조롱이나 멸시나 천대를 다 이길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도 이해. 근데 사울은 여기 성경에 기도했다 안 했다 그 내용은 안 나오는, 기도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자들의 비평, 평가죠. 칭찬을 쓰고, 우리가 사람들부터 칭찬도 있고 평가도 있고 또 비난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초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 말로 내가 너희를 보배롭게 여기고 있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이 사실에 확실하게 못 박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은 그 말 듣고 무슨 마음이 생겼나? 다윗 죽이는 것만 몰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 다윗은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없었어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 죽이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에 자기의 마음이 막연하게 짝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비참하게 적을 맞습니다. 다윗 죽이는 게 자기의 임무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왕을 세울 때 다윗 죽이는 것을 자기 임무로 주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임무가 다윗 하나 죽이는 것이 임무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소비할 수가 있느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우리를 사용합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꽁꽁 묶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사람의 말을 듣고 악심을 품으니까 사탄이, 악심이 계속 사탄에게, 사울에게 역사했다고 그러죠. 악심이 역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 생각 속에 마귀와 짜고 있을 때 악심이 임하게 돼 있어. 사탄이 날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늘 불만과 불평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우정물이 올라오고, 거기에 이어서 엄난과 방탕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와 질투, 일가요. 질투이기다. 다윗주의 질투. 기도하면 사울아, 난 너를 사랑하고 있고 다윗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들고 있지 않아. 너 본년에 왕의 친구를 찾아도리라. 내가 너를 볼 때 안타깝구나.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없어서 귀신을 불러들이잖아요. 점쟁이를 찾아야 돼요. 악심을 품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가 끼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자매는, 내가 잘 아는 자매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이런 자녀들도 축복해주고 뭐도 이거 뭐 다 경제적으로 시집도 다 괜찮는데, 그런데 교회 한 1년 전부터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과 자매와의 관계 소통에 자기는 이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자식들도 입맛대로 잘 크고 돈도 남편도 많이 변화되고 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잘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잘 때도 이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고, 이 부분이 잘 때도 이 부분은 막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경영하시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봅니다. 우리 현상적으로 돈 벌리고 암들 출세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죠.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소통이 잘 막힙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기도하는 막히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소통,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라,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누구누구야 끼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성장의 원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거나 나의 진정한 필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다면, 베드로나 그 외의 제자들에게 시험 들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가 작은 원수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도함으로 충만하여서 원수와 유혹하는 것을 다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